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토비아 선교회 김덕진 목사입니다. 2021년 샬롬교회와 토비아 선교회가 진행하는 첫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코로나19 관계로 또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절차를 준수하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공부도 대면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을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바로 이번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요한의 그 반모와 7교회 도시들을 우리가 이번 8주간 동안 순례하면서 순례를 못 다녀오신 분들 또 다녀오신 분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성서의 땅이 주는 그 은혜를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명과 역사로 배우는 성경 공부, 특별히 제자와 사도들의 길, 그 시즌 2번째 요한의 반모와 7교회 진행을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10시 30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역시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뵐 수가 있겠죠.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토비아 선교회가 최근에 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시대가 굉장히 길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위축될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앙인답게 또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좀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저희 토비아 선교에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또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몇 가지 콘텐츠를 제작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사순절 말씀 묵상집입니다. 2월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은혜롭게 보낼 수 있을까 제안하기 위해서 저희가 묵상집을 저희 발간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책인데요. 제가 지금 손에도 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또 여러분들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그 주 이야기 7개의 도시를 선정해서 좀 자세하게 도시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또 변화된 사람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은혜로운 이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책이 이렇게 어렵지 않고요. 지리와 역사적인 정보 또 성서적인 배경하에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매년 저희가 묵상집과 더불어 어린이 교재도 발간하고 있는데요. 갈릴리에서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었는지 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7개의 공과로 되어 있고요.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이번 비대면 시대에 가정에서 활용하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자녀들과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징이 있다면 중간중간에 이제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거나 또 그거를 찍으시면 각 과에 진행되는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오디오를 통해서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학습 활동과 영상을 통해서 함께 배우면 재밌겠죠. 그리고 아이들은 역시 선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 사순절 말씀 달력이 있는데요. 굉장히 큰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선교회에 신청하시면 저희가 보급하고 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후원해 주신 교회에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요. 여기다 스티커를 같이 동봉해서 보내드립니다. 스티커를 하루하루
말씀을 읽었을 때 붙여주고 고난주간 부활절까지 다 붙였을 경우 선물도 주고 또 격려하는 이렇게 해서 고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절기를 보내왔고 그 절기의 소중함을 몸으로 체득하는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이번 사순절 이렇게 교재를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롭게 보냈으면 좋겠고요. 저희 토비아 유튜브 채널에는 이 갈릴리 지역에 대한 그 지리적인 또 역사적인 배경 또 주요 7개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를 강신덕 목사님과 함께 저희가 강의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찾으시는데 관련된 책자 손에 쥐고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갈릴리 책자를 저희가 댁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교재비가 있긴 있습니다만 책을 통해서 좀 공부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시기 원하시는 목회자분들이 계시다면 선교에 연락 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 또 묵상집, 어린이 교재, 또 갈릴리 교재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번 코로나19로 축 처져 있지 마시고 한번 교우분들과 함께 잘 이겨나갔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제안해 드리는 게요. 저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컨텐츠를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는데요. 토비아가 제안하는 말씀과 함께 밑줄 긋기. 그래서 성경 본문 그 구주 한 주마다 말씀을 받으시고 매일같이 본문을 낭독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한 드라마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나레이션에 참여해 주셨고 또 토비 앙상블의 음악이 함께 묵상을 도와주면서 여러분들이 그 날의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퇴근하셔서 댁에 들어가셨을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의 밑줄을 한번 거시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밑줄 그셨던 내용들을 지인들과 또 가족들과 또 교회에서 교우들과 나누면 굉장히 그 풍성한 신앙의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이 자료를 보급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 책도 나왔고 어린이 교재도 나오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을 보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십니다. 그래서 2월 8일부터 해서 매주 월요일 아침 10시에 줌을 통해서 함께 얼굴을 온라인상에서 뵈면서 함께 질문도 받고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주로 예배 설교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런지 그리고 평상시에 책을 통해서 어떻게 묵상을 하면 좋을런지 그리고 어린이 교재를 잘 할 수 있는 팁도 저희가 정보를 드릴 것이고요. 또 사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누어 갈 수 있을런지 함께 1시간 정도 많은 목회자분들 또 함께 관심 있는 분들이 줌을 통해서 나누면 좀 더 풍성해진 사순절을 여러분들이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안내 말씀드리니까요. 참고하시고 빨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선교회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시간입니다. 첫 번째 요한의 반모와 7교회 지역을 둘러볼 텐데요. 떠나기 전에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특별히 성서의 땅 터키 지역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반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서로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자료를 받으셨죠.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들을 순례 장소로 안내하겠습니다. 그 첫 시간이 이제 반모입니다. 반모섬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반모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반모라고 했느냐. 반모섬 하지. 그래서 우리 제주도 하면 이름이 제주잖아요.
그래서 반모섬의 명칭은 반모입니다. 페트모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반모라 한번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주석서나 책들을 보면 주로 앞부분에 서두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그 프롤로그라고 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또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어떤 책인지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1장 1절 말씀 혹시 찾으셨으면 같이 화면을 보시며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신 계시가 바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장 9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그 저자가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모에 어떤 이유로 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1장 9절 말씀이 됩니다. 한 구절 더 읽겠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이야기를 오늘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에 반모에 있었던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일, 그리고 그 당시 1세기에 있었던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겪어야만 됐던 어려움들, 그리고 지상에 있는 교회와 또 천상에 있는 교회, 본질적인 교회의 모든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말씀을 읽으셨고요. 자, 자료의 앞부분에 역시 지명과 지리, 역사 부분을 먼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실 텐데요. 저도 책을 여러 군데를 찾아봤습니다만 이 반모라고 하는 이 지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뜻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고대의 문헌들에 그렇게 남아 있거나 기록되지 않은 연유이기도 한데요. 자, 지금은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터키 땅이 있죠. 지금 제가 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데 오늘날 터키 땅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그리스 땅이 있습니다. 자, 발칸반도 그리스 땅에 속해 있는 섬 반모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반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로 이제 페트모스죠. 하지만 그리스 영입니다. 그리스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파티노라 불리고 있는 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터키에 가시면 반모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관광객들은 순례가 가능합니다만 가는 절차도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터키 현지인들은 이 반모, 그리스 영에 속해 있는 반모를 가기가 쉽지 않고요. 저희 같은 관광객들은, 순례자들은 쉽게 갈 수가 있죠. 어쨌든 이 반모라 부르고 있는데 현재 지명은 파티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송진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 주전 12세기 이전부터 이 이오니아 지방입니다. 오늘날 터키의 서쪽 해안가 지역인데요. 이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바다가 에게해입니다.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무수히 한 400여 개의 작은 섬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자그마한 섬들, 400여 개의 섬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에게해에 있는 이오니아 동맹 도시국가들인데요. 특별히 오늘날 터키의 서쪽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도시국가들의 그 땅을 보면요. 그 땅에 소나무가 많았다고 그래요. 소나무가 많아서 소나무에서 채취되는 그 재료, 송진. 네. 그래서 이 송진이 많이 재료를 얻을 수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오니아 동맹 중에 있었던 도시, 가장 그 송진을
많이 재료를 얻을 수 있었던 콜로폰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이름, 그 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송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뜻만 있는 게 아니죠.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이 섬 레토이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레토라고 하는 여신이죠. 이 여신이 아들과 딸, 쌍둥이를 낳거든요. 이란성 쌍둥이를 낳는데 아들은 아폴로, 딸은 아르테미스 여신이란 말이죠. 신화의 이야기입니다만 이 신화의 이야기를 그대로 현지 사람들은 또 그 지명으로 불러왔던 거죠. 그래서 이 레토, 여신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그 섬의 영역이라고 해서 레토이스라고도 불렸던 거죠. 하나 더, 그 고대 현지 사람들, 특히 터키의 그 아나톨리아라고 불렀잖아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여기를 아나톨리아라 불렸는데 이 아나톨리아의 내륙의 현주민들, 특히 카리아라고 하는 도시 국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반모,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반모에 거주했던 첫 원주민들이었다라고 책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전 5세기에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처음 언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트모스라고 하는 이 내륙에 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리아 사람들의 내륙에 있었던 라트모스라고 하는 산과 연결돼 있다라고 해서 라트모스라고 불렀고 이 어원이 이 파트모스로 이어져 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명은 이렇게 성경에는 반모, 페트모스,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은 파티노, 그 다음에 고대에는 라트모스에서 이 어원이 시작됐고 뜻은 뭐 송진이라는 뜻도 레토이스라고 하는 신화에서 불리우는 여러 가지의 지명으로 불리우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그리스 땅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례를 가시면 이 반모섬이 함께 순례 가능할까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순례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싸죠. 왜냐하면 오늘날 터키보다 그리스가 물가가 높거든요. 그래서 터키 순례를 할 때 목사님 저희는 터키 순례할 때 7교회는 봤는데 반모는 못 갔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시간도 없습니다만 반모를 갔다 오려면 하루를 다녀오셔야 되는데 일단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1인당 최소 한 20-30만 원은 더 내셔야 이 반모섬을 다녀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순례자들이 또 순례팀들이 한 번에 가기 어려운 지역이 반모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 토비아에서는 이 반모섬도 7교회를 둘러볼 때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모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 그리스 땅에 있는 곳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그 백과사전이나 여러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반모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 좀 이해를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곳이 이제 터키 땅이 되겠고요. 이 옆에 서쪽의 해안가 쪽이 바다가 에게해라 말씀드렸습니다. 에게해. 에게해 서쪽에는 발칸반도 그리스가 있는 거죠. 자, 이 에게해는요. 발칸반도가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터키 소아시아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크레타 섬이 있습니다. 지중해의 크레타 섬이 있습니다. 위쪽에는 마케도니아를 비롯한 오늘날 이제 불가리아 이런 땅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칸반도 그리스와 터키 또 크레타 섬 사이에 들어와 있는 곳이 에게해인데요. 에게해에서도 특별히 이 가운데 이 섬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거든요. 이 섬의 중앙부를 키클라데스 제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기 많은 섬들이 모여 있는데요. 여기가 키클라데스 제도권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북쪽에 같은 에게해에도 북쪽 지역을 북동쪽 지역을 스포라데스라고 하는 제도로 또 불리우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에게해권이라도 오늘 우리 반모섬이 위치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에게해의 동남쪽 부분이 되겠죠. 이쪽 지역을 바로 우리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도데카데스 제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도데카데스 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반모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에게해입니다. 에게해의 동남쪽, 좀 빨갛게 여기 섬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를 도데카네스 제도라 얘기하고, 이 제도에 들어와 있는 섬 중에서도 제일 북단에 위치해 있는 섬이 오늘날 반모가 됐고, 이곳에 요한이 유배되어 그곳에 갔고 그곳에서 말씀을 기록한 장소다. 여러분들이 지리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들 터키에서 순례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요. 한 100km 됩니다. 에베소에서도 특별히 쿠사다시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면 뱃길로 100km입니다. 그러면 한 4시간 정도 이동하는 거죠. 4시간 정도 이동하면 반모섬에 도착을 하겠고요. 자, 그리스에서 오는 편도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피레우스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면 약 10시간입니다. 약 10시간 배를 타고 동쪽으로 오면 반모섬에 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만 비용적으로 보면 역시 터키에서 가는 게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훨씬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배로 4시간도 힘듭니다.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멀미약을 드시고 바로 주무시는데, 어쨌든 이 반모섬이 오늘날 터키의 쿠사다시 항구에서 주로 관광객들이 배를 통째로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그 배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를 함께 이용을 해서 반모섬을 가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정기 여객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모섬은 그리스 땅이기 때문에 터키에서 운영하는 정기 여객선을 만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사모스 섬을 가서, 여기도 이제 그리스령이 되겠죠. 사모스 섬에서 반모로 가는 다양한 루트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순례자들은 쿠사다시 항구에서 반모섬으로 가는 그 뱃길을 이용해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반모섬 지도인데요. 반모섬을 보면 여러분들 순례를 가시게 되면 4시간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 아침 보통 6시에 출발합니다. 쿠사다시 항구에서 6시에 배를 타면 10시, 10시 반에 이 지도 보시면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스칼라 항구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 섬이요, 남북으로 한 16km 정도 길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에서 서에서 동쪽으로 한 9.6km 정도가 됩니다. 자, 그 중에 북쪽에 섬 하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의 섬 하나, 제일 남쪽의 섬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세 개의 지역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북쪽에 있는 섬과 남쪽에 있는 섬, 중앙부에 있는 섬이 연결되어 있는 이 지역의 스칼라 항구, 오늘날 도시죠. 수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스칼라 항구에 들어서게 되죠. 그리고 바로 버스나 택시 혹은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약간 한 해발 200m가 되는 언덕으로 올라가면 계시동굴이 있습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곳이라 추정되는 곳에 기념 예배당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능선을 따라 위로 올라가면 성 요한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례팀들은 요 세 지역을 둘러보고 부지런히 항구로 내려옵니다. 항구로 내려오는 이유는 거기서 교회 전승을 보면 외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요한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또 기념 돌이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었던 터, 여기를 또 둘러보기 때문에 또 기념 예배당도 서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식사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항구에 있기 때문에 요 세 군데를 둘러보고 2시경에 출발하는 배를 탑니다. 그래야 다시 쿠사다시로 돌아오면 저녁 6시, 6시 반. 하루가 다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모, 지도만 보면 쉽게 갔다 올 수 있거니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반모섬을 꼭 가야 되겠다라는 순례자들은 하루를 꼭 기억을 하시고 그나마 한 3시간 정도 시간 주어지는 시간에 계시동굴과 성 요한 수도원 그리고 식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터키 순례 가시면 돼지고기 못 드시잖아요. 여기 그리스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돼지고기 식사를 하는 거죠. 갑자기 또 먹고 싶어지네요. 자, 반모섬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반모섬으로 쭉 이동하면 배를 타고 가면서 보는 거는 바로 저 꼭대기 능선 위에 AD 10세기에 지어져 있는 11세기에 지어진 요새처럼 만들어진 수도원이 있고요. 그 수도원까지 올라가는 능선을 보시면 이 섬 자체가 불모지였다. 그러니까 화산암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산 활동에 의해서 지금도 섬 주변에 크고 작은 바위들이 솟아 있는데요. 이 화산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주하기 그렇게 쉬운 공간은 아니었고요.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서는 사실은 적합하지 않았다. 그리고 올리브나무와 소나무는 간간히 있습니다만 주변의 섬에 보시면 사람들이 오늘날 거주하는 몇 마을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황량해 보이는 그러한 섬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사 이야기를 좀 다루고 싶은데요. 자, 주전 10세기에서 12세기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들 교재를 좀 참조해 주십시오. 이오니아 사람들, 도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바로 이 그리스, 저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오늘날 터키 땅으로 내려오면서 여러 도시 국가들을 형성했는데 그 중에 이오니아, 도리아 사람들은 주로 서쪽의 해안가 지역을 점령하게 되죠. 영향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카리아 사람들이 원주민으로 이 섬을, 반모섬을 거주했다면 이후에 이오니아와 도리아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주전 5, 6세기, 7세기에는 페르시아의 점령으로 인해서 이 반모섬 또한 페르시아 영향권 속에 들어섭니다. 우리가 7개를 다루다 보면 이 페르시아의 이야기를 제가 또 할 때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 페르시아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역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헬라 제국의 영향권에 들어오는 거죠. 이 헬라 죄송합니다. 헬라 제국에 의해서 헬라화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게 되면서 그의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나누어져서 통치될 때 이 반모섬, 제가 가리키고 있는 반모섬은요, 셀루키드 이 제국하고 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제국 사이에 늘 끼어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전쟁이 많았던 접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한때는 셀루키드 왕국이, 한때는 이 남쪽에 있었던 또 다른 헬라 제국에 의해서 서로 경쟁하는 그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반모입니다. 에게해의 서쪽 해안 섬들이 다 그렇게 영향권 안에 들어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헬레니즘화 되어 있는 이 반모섬과 요 주변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로마 2세기 때 되면요, 로마가 이제 이 아나톨리아를 점령하고 로마는 여기를 이제 소아시아라고 불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 소아시아의 도시 국가들을 점령하면서 로마는 이 지방 각 속주로 삼았다. 성경 기록 시대에는 속주로 표현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여기 아시아,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곳이 아시아 속주가 되겠죠. 그래서 로마는 행정 지역을 통폐합하면서 여러 개의 속주를 거느렸는데요. 특별히 반모섬이 있고 7교회가 있는 지역은 바로 아시아 속주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요, 아시아로 간 바울, 아시아로 가고자 했다고 했는데 아시아가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동쪽의 아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 로마의 행정 속주였던 바로 오늘날 7교회가 있는 터키의 서쪽 해안가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시아. 이 땅 전체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소아시아라고 불리고 그 중에 특별히 서쪽 해안가 지역은 아시아 속주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시아 속주에 있었던 반모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속주 아시아였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 지도를 통해서 보시는데요. 이때는 이
헬레니즘 제국에 의해서 통치될 때는 그래도 수비대라든지 특히 밀레토스라고 하는 도시가 강성했기 때문에 이 밀레토스를 지키기 위한 관문을 역할을 하는 섬으로 밀레토스의 군인들이 수비대가 이 반모섬에 진을 치고 있었고, 심지어는 아르테미스, 아데미 여신이죠. 아데미 여신의 신전까지도 이 반모섬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거주했었다는 거죠. 그런 섬이었지만 로마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반모는요, 유배자들, 그러니까 정치적이나 또한 종교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형벌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강제 추방당한 사람들이 머무르는 섬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섬으로 유배를 많은 사람들이 갔었고, 오늘 성경에 요한도 그쪽으로 유배를 당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서 주후 7, 8세기에는 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늘날 이 아프리카죠. 요 중동아시아 요 지역의 사라센 제국이 북쪽으로 힘을 뻗어 올라오면서 잠시 사라센 제국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 곳이 반모고요. 여기가 지금 소아시아 땅인데요. 여기는 비잔틴 제국이 끝까지 지켜갑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비잔틴 제국, 다른 말로 동로마 제국의 땅이긴 합니다만, 동로마 제국이요, 조금씩 쇠퇴해져 가면서 남쪽에서 치고 들어오는 사라센 제국에 의해서 습격을 많이 받았죠. 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비잔틴 제국의 영향권 안에서 좀 멀어졌기 때문에 이 반모는 습격을 받으면서 폐허가 되었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기록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황무지로 변해 있었다가 바로 11세기, 12세기 때 요한 수도원이 세워지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거주하는 땅이 되었고, 오늘은 관광지가 되었던 거죠. 자, 여기 보면 세계 1차 세계대전을 지도를 보실 텐데요. 자, 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터키죠. 자, 오스만 터키, 투르크와 불가리아, 헝가리, 독일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아래쪽에 빨갛게 되어 있는 곳이 지금 반모섬인데요. 역시 이 반모섬은 그 당시에 오스만 터키의 제국령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스만 투르크가 1차 세계대전 때 패하게 되면서 이 패전국들의 땅을 승전국들이 점령하게 되죠. 위임 통치를 하게 되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 바로 이탈리아하고 그리스에 의해서 위임 통치를 번갈아 하게 됩니다. 특히 1923년 로잔 협약을 통해서 오스만 터키는 오늘날의 이스탄불을 얻는 대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섬을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소유권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7년 이때 오늘날의 그리스 영역으로 정해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터키 앞바다에 있는 섬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 속에서 보면 역시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터키를 순례하다 보면 이 서해안 서쪽 지역, 특히 7교회가 있는 지역이나 이스탄불을 비롯한 이 바닷가 지역을 가게 되면 그리스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또 거주했던 지역이기도 했기 때문에 수천 년 이상 그리스의 문화가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의 모습, 또 그런 문화들을 여러분들이 순례를 통해서 여행을 가시면 만나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에 의해서 오늘날 그리스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반모섬, 여러분들이 지도로 또 역사를 통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날 터키 지도를 보시면 터키는 7개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소아시아 7개가 있는 지역을 에게해 연안 지역으로 부르고 있어요. 자, 이 사진을 띄워드린 이유는 에게해 연안 지역이지만 지금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이 반모는 터키 땅이 아니다. 열외 지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많이 하셔서 그래요. 왜 터키 앞바다에 있는데 터키 땅이 아닌가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그에 대한 답으로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반모섬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해안선 길이가 65km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있는 섬하고도 좀 닮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섬, 제가 지금 섬의 그 자료에는 제가 살짝 언급을 좀 해놨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작은 섬입니다. 우리나라 영종도보다도 작다라고 하는데요. 이 작은 섬이지만 1999년 이후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고 있는 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반모섬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 쿠사다시라고 하는 항구예요. 여러분들 자료 이제 3페이지로 넘어서는데요. 순례지를 안내한다고 그러면 이 쿠사다시에서 배를 탄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쿠사다시 항구죠. 에베소를 둘러보시고 주무시는 분들은 이 쿠사다시 항구에서 주무실 겁니다. 이 근처 어딘가 호텔에서 여러분들 주무시거나 주무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배를 타고 4시간 정도 이동하면 이곳 그리스의 반모 스칼라 항구에 도착을 하고요. 큰 크루즈가 들어옵니다. 크루즈가 들어오기도 하고 저희가 타고 가는 배, 자그마한 배도 이 항구에 들어서는 거죠. 자, 이 섬에 들어서서 여러분들은 먼저 하는 게 있다면 그리스령이니까 그리스 그 입국 절차를 받는 거죠. 여권 다 보여주고 도장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터키로 가신 분들은 이런 절차를 또 밟으셔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자, 항에서 내리면 바로 이제 능선을 따라서 섬의 가장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마을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 있죠. 그래서 1000년 전에 세워진 마을. 그래서 코라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하얀 색깔과 파란색 지붕으로 해서 그리스 섬들 여러분들 뭐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대 중세 도시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마을에 들어설 수 있고 그 정상에 세워져 있는 요새처럼 지어져 있는 이 반모섬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항구에서 차로 이동하면 워낙 골목골목 좁기 때문에 일단 큰 도로에서 내리셔야 돼요. 내려서 한 2, 3분만 걷다 보면 이 골목을 따라가는데요. 이 상점 아주머니를 꼭 만납니다. 이 아주머니가 딱 팔짱 끼고 있죠. 뭐냐면 물건 사라는 거죠. 기념품 사라는 겁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들 순례 가셔서 물건 사시면 안 됩니다. 꼭 사실 거는 뭐 사셔야 되겠지만 너무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저렴한 거 하나 사시면 됩니다. 자, 그분을 통과하면 바로 이렇게 언덕 위에 그 화산암이라고 말씀드렸죠. 화산에 의해서 세워진 돌 위에 바로 이러한 암석 위에 세워져 있는 계시동굴을 만나는 거고요. 계시동굴 위에 요한이 거주하면서 바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념하는 장소에 오늘날 기념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 정교회에서 운영하는 예배당입니다만 굉장히 하얀색으로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요한이 모자이크에 입구에 보면 이렇게 딱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옆에서 대피라고 있는 사람이 보이죠. 7집사 중에 한 사람, 브로고로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교회 전승, 여기서 이제 동방교회 전승입니다. 외경 이런 것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바로 이 브로고로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1세기에서 2세기에 많은 교회 역사가들은 요한이 이곳에 유배되었고 또 요한을 위해서 이 브로고로를 보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고로가 함께하면서 계시받은 내용을 대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전승에 의해서 동방교회, 특히 그리스 정교회는 이 계시동굴 입구에 아주 화려하게 성화를 그려놓고 여기가 바로 계시를 받은 장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들어가는 돌판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요한이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었고 내가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돌판에 새겨놓은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동굴을 만날 수가 있죠.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이 동굴 내의 모습입니다. 동굴 내에 보시면 천정을 유심히 보세요. 천정이
세 개의 선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이건 이제 또 전승에 의하면 이 계시를 받을 때, 그렇죠?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 동굴이 이렇게 갈라지는 그 흔적이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천정이 바위로 갈라진 게 삼위일체를 의미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교회에서는 또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말씀이 임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는 이렇게 불렸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 정교회의 예배당이기 때문에 한국의 개신교분들이 가면 굉장히 낯설어 하시지만 어쨌든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예배당입니다. 자,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포인트로 제가 보이는데요. 여기입니다. 이 자리. 자, 요한이 피곤한 몸을 노구, 교회 전승에 의하면 연세가 한 85 정도 되신 이 노구의 요한이 여기 누우셨을 때 여기 약간 홈이 파져 있습니다. 바닥에. 그의 머리를 이렇게 대었던 곳이다. 그 돌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쪽에 한 1m 정도 위로 올라가면 또 홈이 파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르신이 일어나실 때 손을 짚고 일어났다라고 해서 여기 홈이 파져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요한이 그런 행적을 통해서 외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근거해서 오랫동안 교회는 이렇게 설명해 왔고요. 또 순례자들이 또 이것을 보면서 요한의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요한 기념교회 계시 동굴이라고 표현하는 곳에서 만나볼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손을 짚고 한번 일어서 보는 것도 따라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순례하는 장소가 있고요. 또 한 장소는 그 위로 더 올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만 이 섬의 가장 윗부분 높은 곳에 요새처럼 지어놨던 바로 인공적으로 세운 요새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계시동굴은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을 거주했던 곳에 기념 건물이 세워진 거고요. 여기는 제일 높은 곳에 요새라고 하는 표현은 적으로부터, 당시 해적들로부터, 외적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을 쌓은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에 세워져 있는 중세시대의 요새입니다. 자, 굉장히 아름다운 이 코라 마을 정상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뭐 여러 사진을 제가 좀 올려놓습니다만 웅장하게 지어진 요새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높이가 15m였답니다. 높이만. 그래서 이 중세 시대의 성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반모섬을 가면 그 문화도 한번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거죠. 중세의 성은 역시 그 장소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성체를 쌓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체가 그때 지어졌기 때문에 1088년경에 지어져 있는 이 요새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성 요한 수도원이다 이렇게 불려져 있고요. 기념하는 곳입니다. 요한을 기념하는 수도원이었고 많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또 신앙 교육을 받았던 또 수도하는 장소로 중세시대 때에 이어져 있는 수도원입니다. 이 내부를 이제 들어가서 보실 텐데 역시 또 화려한 성화를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죠. 이 내부를 보시면요, 여러 개의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기도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 내부로 들어가면 여러 개의 모임실이 있어서 다양한 성경 묵상, 기도하는 장소들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중에 이제 눈에 들어오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1088년에 바로 수도사였던 사람이 그 당시 비잔틴 제국의 황제 알렉시우스 곰니우스 1세로부터 이 반모섬을 하사받았다고 해요. 왜 받았는지는 뭐 기록에 없습니다만 수도사로서 다른 지역에도 수도를 많이 건립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마 비잔틴 시대가 종교 시대고 또 기독교가 강성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종교자들의 위치가 높았을 거고 여러 수도원을 건립하면서 수도원 운동을 일으켰던 이 크리스토둘루스라고 하는 사람을 황제가 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신앙이 있는 황제가 이 수도사 크리스토둘루스에게 섬을 하사하면서 이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경건한 수도원을 지을 것을 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섬에다가 이 수도원을 지었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 성 크리소둘로스가 이 수도원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거죠. 옆에는 요한입니다. 요한을 상징하는 그림이 같이 있죠. 자, 내부의 모습입니다. 여러 개의 그 모임, 실이 있어서 그 안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진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가시면 굉장히 많은 성화들을 여러분들이 천정에서부터 벽에 있는 그림들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실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면 이제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고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동방교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회 전승책, 외경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면 그 안에 들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이 이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될 때 로마로 압송돼서 황제 도미티누스 황제에게 독이 든 사약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살아남았죠. 그래서 다시 끓는 가마에 들어갔는데 또 살아남았다. 그래서 죽지 않자 이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보내버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유경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이 수도원의 천정에 다 그려져 있는 거죠. 이 이유는 이 동방교회에서는 우리는 이 자료들을 인용하지 않습니다만, 이 동방교회에서는 이 외경도 그들은 함께 참고하고 있고 또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베대의 아들이며 또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였던 요한을 언급하면서 이 요한이 또 섬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을 들렸던 사람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치유 기적을 일으켰던 이야기들을 이제 천정에다가 또 벽면에다가 그려놓은 이 성화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여기 이 그림이 성경에 어디에 있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서 그거는 우리의 요한계시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림들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화려하게 그려져 있는 또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 중에 이 그림이 여러분들 좀 눈에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모섬에 있을 때 요한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다. 자료에 보면 이 수비대장, 반모섬의 수비대장의 조카를 고쳐주었고 그로 인해서 그의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로마 군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잡혀온 많은 죄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또 마술사였던 사람을 또 대항해서 그를 또 쫓아내는 뭐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성화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배를 타고 반모로 가는데요. 이 배에서 한 사람이 떨어져요. 풍랑이 있는데 풍랑 속에서 배에 빠진 사람을 아무도 구할 수 없었는데 기적을 일으켜서 마치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요한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자 잔잔해진 바다에서 물에 빠졌던 사람을 살려냈다. 이것 때문에 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저가 누구길래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이런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또 요한의 이야기들을 구성한 책에 의해서 이 천정의 수도원에 그려져 있으면서 아마 요한을 기억하고 또 묵상했던 그런 수도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들, 또 이곳에서는 중노동하는 아무래도 대리석을 캐는 채석장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모습들을 다른 성화들도 우리가 만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의 모습도 눈여겨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을 기념하는,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가면서 여러 개의 부속실이 있고, 이건 이제 천정입니다. 옥상이죠. 옥상에 가면 이렇게 종이 있고 또 십자가가 형성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모섬을 가면 항구와 또 계시동굴, 성 요한 수도원, 그리고 이제 항구로 다시 내려오면 세례터 정도 여러분들이 만나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순례하고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겁니다. 자, 이 저자 요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성경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이
요한과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 5페이지서부터 그 이야기들을 써놨습니다. 과연 요한이 기록했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 사도 요한이냐 아니면 장로 요한이었느냐. 왜냐하면 에베소에 요한이란 사람이 두 사람이 언급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일 거고 또 다른 장로, 교회 리더 요한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면 또 마가하라 하는 요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첫 전도행들 떠났다가 되돌아갔던 그 사람이 아니겠느냐, 뭐 세린투스가 아니겠느냐,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주석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교회 전통은요, 2세기 전통부터 지금까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바로 이곳에 유배되었고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바로 기록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뭐 FF 브루스라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유세비우스조차도 조금 다른 해석을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바로 에베소에 있었던 장로 요한, 또 다른 장로 요한일 확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듭니다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복음서와 계시록에 그 써 내려가는 그 내용이라든가 또 써 내려간 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조금씩 성서 비평학자들은 달리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7교회를 두루 다니고 또 7교회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 정도로 그 당시에 예언 활동을 하거나 또 순회 목회자로서 많은 당시 소아시아 7개 지역에 존경받는 또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요한임에는 분명하다. 그분이 장로 요한이든 뭐 사도 요한이든 우리는 그 요한이 바로 그렇게 그 당시에 교회의 리더로서 존경받는 자, 또 말씀의 권위가 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지지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이런 저자 요한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는 저작 시기입니다. 이 요한이 가게 된 시기가 언제냐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를 주 95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집권 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이제 95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많은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첫 번째는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할 때 첫 번째로 로마 제국에 의한 정부에 의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 핍박이 주 64년, 65년에 있었다는 거죠. 자, 이때가 네로 황제 때였고 그 시기에 요한이 반모에 유배됐을 것이다. 그때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2세기 역사가들이나 교회 전승 또 우리 보수적인 학자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그리스도인들 핍박 시기로 보고 있죠. 물론 이전에 있었던 제가 지금 자료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그 네로 황제 시기와 95년 도미티아누스 황제 사이에 있었던 베스파니아누스 황제 때도 언급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지난번 시즌 1 때 FF 브루스의 초대교회 역사 또 책을 좀 참고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FF 브루스조차도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보다는 오히려 70년대 후반 또 80년대 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집권하기 직전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 안에서 기독교인들의 박해, 핍박 시기가 이 요한이 이 반모로 유배된 시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65년부터 95, 6년 사이에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잦았고 로마 제국에 의한 핍박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 황제들에 의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와중에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인용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2세기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터툴리안이나 뭐 이레니우스 많은 교회 역사가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는 거죠. 특별히 이레니우스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폭군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의 귀족, 자기의 사촌, 뭐 조카 할 거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박해하고 처형을 했던 이야기들도 1세기에 학자들에 의해서 분명하게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족들까지도 이렇게 처참하게 유배를 보내고 처형을 했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폭군 정치 시기가 바로 요한의 저작 시기, 또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시기로 대부분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전부터 로마는 이 로마 제국의 번영과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황제를 숭배하는 일들을 강요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황제가 죽으면 그 이름을 따서 신전을 세우는 거죠. 황제는 죽으면 이후에 신이 되는 겁니다. 아우구스투스 신전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어 오다가 이 도미티아누스가 왜 특별하냐면, 이 도미티아누스는 이전의 황제들은 죽으면 황제 신이라 불렸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살아있을 때부터, 생존했을 때부터 신이라 부르기를 강요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우리의 주요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살아 있으면서 특히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 로마의 속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충성을 강요하고, 또 많은 이들이 이때 박해를 받으면서 황제 숭배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시련과 환란 속에 있었다. 극심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로 대부분의 역사학자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아마도 본다면 AD 95년경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재밌는 거는 이 유경을 보면, 또 정교회의 이야기를 보면, 이 95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유배를 보내고요. 18개월 정도 있다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폭군 때문에 이 또 사형을 암살을 당하죠. 그래서 그 다음 황제 네르바 황제 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처벌받았던, 처형당해서 강제로 유배 갔던 사람들이 되돌아오게 되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르바 황제 때 반모에서 한 18개월 정도 머물고 있다가 이 요한은 다시 에베소로 복귀해서 그의 남은 인생을 살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저자 또 시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하고요.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적인 부분, 이 주후 1세기의 이 교회들을 향한 편지잖아요. 반모에서 받은 편지는 7교회를 향하여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기록했기 때문에 1세기 당시에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교회 공동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당시의 역사적인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는 7교회의 형편이 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도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전했다라는 명분 때문에 바로 이 반모로 유배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의 자녀, 또 주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돼서 제자들과 사도들에 의해 이방의 땅으로 확장되어졌는데, 그 확장되어진 첫 땅들이 바로 오늘날 터키 땅이 되겠고, 이 1세기 때는 소아시아라 불렀던 지역들이죠. 로마 제국이 속주로 삼았던 지역들에는 특별히 이 로마에 충성하는 거를 강요를 많이 당했고, 특별히 이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소아시아가. 아시아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요, 신과 왕, 황제와 신을 같이 보는 이러한 사상이 오랫동안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황제를 신이라 부르는, 왕을 신으로 부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양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왕,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그들이 점령한 속주의 사람들에게 황제를 숭배하도록, 그것이 하나의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로마는 그들의 속주들, 제국의 땅들을 통치해 갔던 모습들을 보죠. 그 시기에 바로 기독교 신앙인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기에 바로 요한은 반모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띄우는 거죠.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이자 예수의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또 그를 위하여 인내하는 것에 동참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던 그 연유로 바로 반모라고 하는 곳에 유배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교회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이게 유형지 반모 옛 그림인데요. 어쨌든 참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척박한 황량한 섬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동굴, 그렇죠? 석회암으로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이 암석의 자연스러운 동굴들, 이 동굴 안에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또 묘로 사용됐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곳에 바로 유배되었고 외경에 의하면, 요한행전에 의하면 바로 이렇게 요한은 이런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갔다가 또 살아남아서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유배지에 선 이 요한. 근데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여러분들, 유배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노동하는 곳입니다. 대리석. 건물을 짓기 위한 대리석을 캐기 위해서, 채석을 하기 위해서 중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일하다가 죽는 곳. 이것이 바로 요한이 간 반모입니다. 근데 85살이라고 교회 전승은 얘기하는데요. 제 나이 때도 쉽지 않은데 노구의 몸으로 갔는데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있었을까? 전승에 의하면 족쇄를 차고 있죠. 쇠사슬이 족쇄를 친 채 매질을 당하면서 여기서 다른 죄인들에게 일체의 어떤 혜택도 받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역시 초기에 정교회 교회 전승 요한행전을 보면 요한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통해서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노구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그 관원들이 좀 자유함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자유로운 모습으로 해변가에 앉아있는 그림이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이러고 있고 또 그가 거주하는 곳은 역시 자연스러운 동굴이었겠죠. 자, 그렇고 있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이 반모는요, 유배지 반모이지만 요한이 반모 섬으로 유배를 당하면서 또 가할 때의 그 심정과 유배지에서의 그 마음은 얼마나 복잡했을까라는 거죠. 좀 전에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습니다만 복음을 전하는 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 요한의 입장에서 이 두고 가는 많은 이 교배의 형제들, 자기뿐만 아니라 나도 환난을 당하지만 함께 또 다양한 모습으로 끌려가서 동물의 밥이 되고 또 잔혹한 피해를, 박해를 받는 저 신앙인들, 또 일곱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이 반모로 가는 이 노구의 요한은 참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자유의 몸이 됐던 몸이랄지라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이 이곳에서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간구하고 기도했겠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내하며 참고 또 때로는 순교에 이르는 그 수많은 7교회 성도들, 함께했던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도 이런 곳에 있지만 그들 소식은 접할 수 없지만 그들도 어딘가에 있을지라도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예언자였고 목회자였던 이 요한은 아마 이렇게 앉아서 늘 간구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에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한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고 또 그것을 기록한 장소가 반모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자료에 보면 반모는 바로 요한에게 있어서 광야였다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요한의 광야 바로 반모. 반모에서 이 요한은 끊임없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함께 사역했던 동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간구했을 겁니다. 그들도 잘 이겨내기를, 그들도 시련을 잘 견뎌내기를 이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참 재밌는 건 7교회를 이렇게 다음 시간부터 보겠습니다만 7교회는 그런 모습만 있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이야기들을 보면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제가 쭉 언급하면서 황제 숭배로 인해서 고충을 겪는 이 7교회 성도들 안에는 그거를 끝까지 지키면서 고통당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배교하는 사람들, 그것에 못 이겨서 결국 유대인 사회로 되돌아가는 사람들, 교회는 오지만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아닌 척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신에게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또 보고 들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도 기록에 남겨져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돌이키라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 요한은요, 이 반모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바로 이 요한은 7교회를 향해서 격려도 하지만 책망도 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 칭찬도 하지만 반성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도 같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요한 7교회의 이야기 속에서 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든가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말은 하나 실제 유대인은 아닌데 회당을 출입하는 사람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또 그들에 의해서 신앙 공동체가 위협을 겪고 있었다라는 모습들이 특히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 교회가 점점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도들에 의해서 말씀에서 어긋나고 있는 모습들이 팽배해져 갔던 7교회의 모습인 바로 이 반모로 향했던 요한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됐을 거고요. 마음의 아픔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핍박도 있었지만 그들의 그릇된 신앙의 모습들이 이 반모에 선 요한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시면서 특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심각한 핍박의 위기 속에서 자리 잡은 7교회 성도들이 풍부한 물자, 로마 도시의 그 편안함, 편리함 속에서 그들은 향락을 즐기고 또한 물질주의에 빠져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당시 로마의 속주에 있었던 이 대형 교회들, 이 대형 도시에 있었던 이 신앙 공동체 뿐만 아니라 많은 로마의 영향을 받았던 교회들, 신앙 성도들의 삶 속에는요, 로마가 주는 편리함과 풍부함,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의 몸은 교회에 있지만 그의 한 주간의 그들의 삶은 생활 속에서 신앙인답지 못했던 삶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7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에도 역력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은 책에는 이런 배금주의가 만연해 있었다. 특히 그 18장에 언급하고 있는 수많은 금은 보화들이요, 로마 시대 때에 풍성했었고 심지어 그들의 영혼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었다는 거죠. 돈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던 시대가 단연 주후 1세기만이 아니라 7교회가 있었던 세워졌던 그 시대만 아니라 오늘 21세기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야기들도 1세기 요한이 함께했고 바라봤던, 반모에서 참 가슴 아파하면서 바라봤던 그 당시 초기 초대교회 신앙인 성도들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교회를 향한 편지들 우리가 이제 한 교회씩 우리가 읽어가면서 책망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칭찬을 받았다고 하면 또 어떤 이들이 칭찬을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냈던 사람들,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이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그런 사회적인 압력, 폭력, 또 영적인 많은 어려움들, 또 이교적인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가 주는 메시지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로 가면 갈수록 이 땅에서의 교회, 핍박을 받지만 끝까지 말씀을 이겨내고 붙잡는 성도들은, 교회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또 승리한다 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요한 자체도 위로를 받고요. 바로 이거지, 이거였지,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 하면서 이 요한은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그 유경에 보면 부록으로와 함께 이 요한이 필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때는 박수치면서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암울하고 힘든 시대가 쭉 이어져 가지만 결국 이 편지의 끝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기는 자는,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는 승리가, 또 하나님의 그 세상의 권력, 권위 앞에 이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마무리에서 기쁨이 있었고 위로가 있어서 이 편지를 듣고 보는 이 요한도 힘이 났고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편지를 쓰고 7교회를 향해서 보냈다, 전달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우리가 참 어려운 성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써나갔죠. 왜냐하면 교회의 신앙 공동체만 이해할 수 있는 묵시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한다면, 이 7교회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요한의 시선, 내가 비록 반모에 있지만 반모에 간 것은 내가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진정한 구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견디고 이겨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내가 여기에 있든 여러분들은 내륙에 있든 어디 곳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주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내 비록 이렇게 반모에 와서 힘든 시간을 갖고 있지만 저는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또 여기서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끝은 바로 끝까지 주님을 붙들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 요한은 그래서 아마 기쁨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이 편지를 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는 풀려나와서 에베소에서 끝까지 함께 기독교 신앙인들과 함께 하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마지막 여생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역을 감당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모는, 요한이 유배된 반모섬은 바로 요한에게 광야와 같았다. 미드바르라고 하죠.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는 곳.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는 장소, 광야.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늘 기도하셨다. 에레무스라고 얘기하죠. 아무도 없는 곳, 그것이 내 스스로 찾아가는 곳이든 아니면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내게 오든 상관없이 내가 처한 현실과 환경이 광야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요한은 그곳에서 그걸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이죠. 그 일곱 교회 그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께 묻고 간구했겠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셨고 이 말씀을 전해 듣는 많은 성도들에게 일곱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이 됐던 말씀이었던 거죠. 이 요한은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었던 장소.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한번 힘차게 외치고 사역을 감당했던 장소 반모.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실도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이 언택트 시대에 참 살아가기 힘든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들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는 교회의 모습, TV에 방영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 얼굴을 내밀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참 민낯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은 요즘 기독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서 있는 광야의 현실은 아닐까요? 이것뿐만 아니어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많은 일로 이 광야 같은 일에 직면하게 됩니다. 건강적인 문제든 재정적인 문제든 가족의 일이든 관계의 일에서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은데요. 오늘 반모에 선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런 자리에 있더라도 주저앉지 마시고요. 힘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향하여서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내 비록 척박하고 힘든 이런 광야의 자리에 있었지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또 내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체험, 이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고 또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또 복음을 증언하는 이 제자로서의 삶을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특별히 말씀으로 목회하는 우리 목회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모에 서 계시다면 주저앉지 마시고 요한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붙드는, 간구하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